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또한 이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그 힘을 잃고 사망이 완전히 그 힘을 잃고 죽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전체는 특별히 신적 수동태로 가득합니다. 신적 수동태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신적 수동태는 누가복음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천사들을 통해 무덤의 돌을 옮기셨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여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과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어찌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이 신적 수동태가 발견됩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일어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신적 수동태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역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 같은 기적이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또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내가 내 몸의 모든 혈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굳이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몸의 주어가 되셔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적 수동태의 기적을 매일 맛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동해서 내가 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 연락이 없어도 그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거니 믿는 것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듯이 내일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잠들다를 죽는다와 동의어로 씁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 중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또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더 깊이 풍성하게 또한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무덤을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낙담하여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14절에 보니까 두 제자는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걷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뜻합니다. 두 명의 제자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되짚어보며 슬퍼하며 대화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끝나는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겪는 나의 사건, 우리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느새 눈이 가리워져서 낙담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눈이 밝아져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는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도 또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도 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얼마 전 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동안에도 어두워진 그들의 마음은 밝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꾸짖는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시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모욕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은 나에게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돈도 있어야 하고 생기도 넘쳐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는 부흥 발전해서 항상 뭔가 그럴듯한 행사가 진행되고 찬양도 뜨겁고 멋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인사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좋고 유명 연예인들도 오는 그런 멋진 교회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상하는 것을 넘어 반대로 가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기저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동행자로 삼아 오히려 가장 이 지극한 어려움과 고독 속에서 나와 함께 오히려 영원히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부흥을 바라기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적용하여 내 삶 속에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바라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혹은 너무나 자주 우리 앞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외롭게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음료를 먹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알아봄과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시고 다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복음서 전반을 통틀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라지십니다. 또한 어느 날 느닷없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또 다시 사라지십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의 공개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수업 도중에 학부모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셨는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선생님, 학부모, 모든 아이들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빠르게 대처를 했고 어머니를 바르게 눕히고 또한 신발을 벗기고 호흡을 고르게 해서 다행히도 스스로 양호실 선생님과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놀랬던 해당 아이도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주변 어머니들이 토닥토닥 해주는 가정이 있었고 또한 빠르게 119도 와서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개 수업을 마치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고 헤어져도 된다고 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저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은 거죠. 아빠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앞에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있었고 또한 아이가 아직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따 저녁에 볼 거야. 이따 집에 가면 아빠 있을 거야. 아빠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마. 아빠는 곧 다시 나타날 거야 하고 괜찮아 토닥여줍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금방 회복됩니다. 돌아옵니다.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저희 아이가 학교와 돌봄교실에서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매우 유명한 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제자들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부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럼 주님이 또 사라지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부활의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나타나시겠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또 사라지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면서 보이시고 사라지시기를 반복하시다가 51절에 보니까 아예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아예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임재와 부재의 연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후에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더 이상 주님의 부재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도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부모님의 부재를 오히려 즐거워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모로서 아이가 저의 옷자락을 잡으며 수줍게 울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고 즐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누지 못한 신적 수동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주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을 때 그때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리숙했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내 삶에 임하시는 그 신적 수동태, 주어로서 역사하시고 능동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